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가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상처를 입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큰 일들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사실은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7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아버님 없이 이 사람분도 계시지만 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장로님이셨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고요. 그리고 그게 늘 아버님이 좀 오래 좀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감독하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사람은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면 이 상처를 씻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는요. 사실 이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또 새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삶의 뭐랄까요 능력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독직을 2년 수행하고 지난 10월 31일 날 임기가 끝났어요. 지난주에 이 감독 가운을 이제 안 입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입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감독직을 끝내면서 감독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감독이 끝났는데 가운을 입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괜찮대. 그래서 우리 준영 전사님한테 또 물어봤지. 그랬더니 감독일 때 폼이 나는 거지 감독 끝났는데 뭘 입으시려고 그러냐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제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뭐 때문에 입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가운을 입는 거는 뭐냐면 나의 부족한 점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사실 이 취임식 때 감독 가운을 원래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못 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 그 박건영 감독님이라고 동부연의 그 13대 감독님을 하신 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가운을 제가 입고 빌려 입고 이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거기는 감독 그 박사 가운도 함께 있더라고요. 박사 가운은 여기 이렇게 줄이 3개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박사 받았을 때 가운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박사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한 번 입고 이거 안 입을게요.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입을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아주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이 조변석계로 변한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12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해결되거든요. 해결됐어요. 과연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빠이빠이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문제 해결 다 됐으니까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돌아치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꽝 의도 터지죠. 그러면 또 아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분에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철회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병이 고침받으니까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막 술 먹고 막 뭐 하고 그냥 난잡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꽝 의도 터졌어요. 다시 병이 도진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또 난리치면서 기도했네. 참 하나님은 마음도 좋으셔요.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 어떻게 했다고요? 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마음이 참 좋으셔요. 인간 같으면 야 인마 너 왜 왔어 인마 너 그렇게 내가 고쳐주니까 너 그따위로 또 사냐? 그러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이 깨닫고 한 번 그랬으면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첫 번째 고쳐준 거하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 또 돌아친 거예요. 이 사람의 결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패스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알려드릴까요? 죽었어요. 그냥 한 방에 죽었어요. 한 방에 죽었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그렇고, 따라합시다. 이거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고, 네가 그래. 왜 반말해요?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강의를 제가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가 누구냐? 바로 나.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 바로가 나예요, 보니까. 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알면서 타협하려고 시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아. 정말 징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고 징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징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는 삶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바로는 누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바로 나. 바로가 나예요, 보니까. 바로가 나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세 번째는요, 이 때문에 또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네 번째 재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파리 때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파리라고 하는 말로 옮겨놨는데요. 이 파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혼합물, 또 혼합된 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파리라기보다는 파충류의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개파리라고 하는 이 퀴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중에서 종류가 개파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파리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리가 아니라 과수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특별한 종류의 파리라고 합니다. 이 파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막 파리떼가 막 윙윙거리고 이러면 파리가 이 소리를 내면서 날지 않습니까? 그 뭐 이 파충류 떼가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그냥 떼로 지어갖고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사모님이 증명하지만 저는 파리 엄청 싫어해요. 잘 때도요, 집안에 모기가 들어와서 무는 것은 그냥 탁 치고 그냥 또 자는데 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아야 잠을 잡니다. 아주 파리는 아주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파리 좋아하는 분 없을 텐데 우리 여기 카페에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가끔가다 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파리를 잡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제가 잡아요. 파리채 갖고 가서 지난번에 한번 잡았더니 그 김은희 권사님 그러더라고. 감독님 뭘 그렇게 세게 내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게 안 치면은요, 파리가 벌써 도망가요. 그래갖고 있는 힘을 다해갖고 팍 내리쳐야 속도에 의해서 파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 잡았어요. 파리 잘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의 이 파리 떼는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지금 파리떼로 덮였다 이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그 당시 동물을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 제도는 뭐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풍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애굽인들이 보는 데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동물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흘 때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허락을 합니다. 바로가 왜 허락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 한 200만 명이 사는데 200만 명 중에서 남자들 장정 20세 이상 계수한 사람이 60만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노동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건장한 남성 60만 명이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라암셋과 비돔에 성을 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했어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면 노동력이 없어갖고 애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 근데 광야에 간 걸 왜 허락한 줄 아십니까? 광야로 사흘 때쯤 걸어가면은요,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도망하더라도 광야로 도망가면 저기 애굽의 군대가 금방 쫓아와 갖고 딱 포위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훌륭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든데요. 왜 결혼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애를 낳아갖고 키우려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갖고 애를 못 낳는데요, 글쎄. 아니 결혼해갖고 집을 사야 되는데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둘이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다음에 데이트도 못하고 그다음에 집도 못 사고 그렇게 청년들이 포기할 게 많더래 갖고 우리나라가 포세대라고 그러네. 포세대. 5포다. 7포다.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생도 포기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본주의가 극대화는 됐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혼 살림 차리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딸 아들 두 분은 얼른 아멘하십시오. 국가에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갖고 일평생 론을 해주고 30년이 지나면 그냥 그 대금을 붓는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준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은 너무 힘들어. 서울 집을 하나 살려면 조그만 집에도 몇 억씩 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거 평생 갚아도 못 갚잖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싸게 해줘야지. 얼른 아멘 좀 하세요. 아이고 참. 내가 국가 주택을 담당하는 정책관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여튼간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약간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바로는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일까요? 아니면 말로 립서비스한 걸까요? 진심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당장 자기가 파리 때문에 온통 궁궐도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쓸고 닦고 해도 파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집에도 파리 풍뎅이 떼가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기 이 성경을 보니까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풍뎅이 비슷한 종류의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채소를 다 갉아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 도구까지도 없앤답니다. 그러니까 지프로 엮어서 빗자루를 만들다거나 여러분 대나무로 엮어갖고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 만든 거 이 파리들이 다 갉아먹는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파리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병까지 옮긴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그렇게 그냥 파리떼로 덮이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가 기도해달라.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당하면 똑같아요. 고통을 당하면 다 똑같아요.
일단 고통부터 모면하고 보자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면하면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삶? 바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이제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파리떼가 다 없어지리라. 여러분, 애굽의 전역이 막 파리떼가 다 날아다녀갖고 그냥 매는도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그냥 쉬파리 큰 파리들 있잖아요. 왜 이런 파리가 윙윙하고 날아다니고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일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갖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일단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가 항복했나요? 안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암병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응답돼서 딱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 다시 원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안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요. 저는 지난번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파라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는데,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수도가 아순시온인데 거기서 5시간을 더 가갖고 이 우르부쿠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과라니족이 있는데 산지족이에요. 원래 살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5년 동안 그냥 뭐랄까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오면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와요, 비가. 그냥 막 길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이 와요. 그러면 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어떻게 예배 드리다 말고 그타져 그래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베르 목사님이 간증한 거를 제가 지금도 선히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가 이거 20년이 돼도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교회가 설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희 두 부부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녀왔으니까 증인해야지. 김남욱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지? 김영원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크게 얘기 좀 해줘. 네, 그렇지. 아유, 권사님 시원하고 좋다. 근데 그분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도 그거 교회를 지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데 지구의 정반대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김영민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을 줄은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야, 그런 간증을 할 때 그냥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했어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섬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사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